본문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를 읽었는데 중요한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고 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죠. 이 말씀이 오늘 생각할 설교의 중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때가 언제냐 하는 것. 이때는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연설했던 설교했던 그날 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날 밤에라고 하죠. 공회 앞에 서서 신문 과정인데 공회 앞에 서서 부활을 언급해서 공회가 일치해 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언급하니까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도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파가 있어서 딱 갈라졌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갈라진 틈바구니에서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을 여기 지입해서 바울을 그 사이에서 구출해서 천부장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영내에 감금시켰는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전에도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때때로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만큼 이렇게 가까이에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하신 적은 없어요.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심인데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닥달을 하면서 힘을 내라, 용기 잃지 말아라 이렇게 다그치는 정도가 아니죠.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그럼 앞으로도 바울 곁에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한번 담대해야 한다, 용기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과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하신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는 내가 로마에 한번 가보라, 그래서 나를 전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 로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쓰시겠다는 거죠. 자, 그럼 11절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죠? 주께서 함께 하겠다. 또 너를 로마로 인도하시겠다. 쓰겠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하겠다, 인도하겠다, 쓰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함께 한다는 건가? 어떻게 쓰신다는 건가? 어떻게 인도한다는 건가? 이 말은 본문에 없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내일 길을 갈 때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하겠다, 인도하겠다. 그런 경우는 없죠. 큰 원리를 가르치는데요. 여기 본문의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다, 인도하겠다, 로마에 가서도 쓰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해서 로마에 가서 쓰겠다는 건지는 일러주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왜죠? 우리가 단지 기계의 부속품 정도로 그냥 수동적으로 이끌려 다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있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다스리실 때 기계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반응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겠다. 큰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인도하시고 쓰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이죠. 주께서 나타나시는 방식도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 성경은 없던 때죠.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큰 원리를 말씀하실 때는 첫째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거나 또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바르게 해명하는 설교를 들을 때 원리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 방식은 성경 기록 당시에는 직접 짱 하고 나타나셔서 하실 수도 있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식은 같은 방식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이를 놓고 말씀을 좀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신 때가 언제라고요? 공회 앞에 바울이 연설했던 그날 밤이라고 했죠. 그날 밤에 천부장 영내에서 이렇게 투옥된 상태입니다. 바울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목은 없습니다. 죄목이 없는 상태에서 유대 모든 회중들에게 죽기 일보 직전에 천부장과 로마 군대의 손에 건짐을 받았고 체포당했죠. 그리고 천부장이 다시 진상을 알고자 하여 공회를 소집했고 공회 앞에서 바울이 연설하다가 또 죽게 생겼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끌고 나와서 천부장 영내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죄목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행동한 내용은 저자 누가가 아주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첫째는 유대 회중들 반응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공회, 유대 대표자들인 공회가 어떻게 신문을 했고 재판을 했는지도 비교적 자세하게 말하죠. 그리고 천부장도, 로마 사람인 천부장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죄목을 가졌는지는 없습니다. 바울의 행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죄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뒤쪽으로 가면 로마 총독 벨릭스 베스도가 바울을 어떻게 신문했는지도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행적은 말할 것 없이 소상하게 말하는데 죄목은 없습니다. 왜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행적을, 그러니까 거의 이 예루살렘에서는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죠. 근데 죄목은 없다는 걸 우리에게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많이 억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특히나 어렵고 고난입니다. 저기 이방 땅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투옥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때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선교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투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죽어도 여한이 없었죠.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일을 하다가 죽는 데는 여한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혀서 찬송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족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이라 이방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 안 되게 어려운 고난입니다. 참 억울하기 짝이 없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죠. 에베소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때에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담대하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막 다그치면서 한 말, 용기 잃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내가 로마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 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쓰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앞에서 말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말합니다. 주님의 자녀면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비슷한 현실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예외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고난들을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예외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담대하라 하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담대하라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쓰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건가? 현실을 보면, 바울의 현실을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하신 그 이튿날을 보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죠. 12절 13절을 보면 40여 명이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방식은 다르지만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지만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단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라는 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인, 실제로 죽이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을 코너에 모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지금 고백을 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15절에 이제 너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게 뭐죠? 40여 명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오면 감쪽같이 죽이겠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라는 거죠. 왜죠? 하루 전날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하고 재판을 했지만 끝나지 않았죠. 소란에서 나뉘어지고 하는 바람에 아무런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죠.
이를 전부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제대로 심판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재차 요청을 하면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올 거란 말입니다. 전부장도 거부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매복해 있다가 데리고 나올 때 바울을 감쪽같이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바울의 생질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죠? 16절을 볼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질이면 조카라고 하면 더 쉽죠. 이 원어를 보면 아들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가족, 아들, 조카, 생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가족인데 자세한 건 여기뿐이니까 알 도리는 없습니다. 생질이 바울의 가족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럼 바울은 이 사실을 듣고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음모를 알렸고, 바울은 그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려서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리고 가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이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조카가 구체적인 음모 사실을 알립니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단 겁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당신에게 와서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오면 다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신문하겠다, 데리고 오라 할 때 거기에 응하지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데리고 가다가는 바울이 감쪽같이 사라질 테니까 말입니다. 22절을 볼까요?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이 청년의 말을 다 받아들였죠. 비밀로 하자 하고 곧바로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예루살렘 영내에 뒀다가는 바울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볼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기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도합 470명의 군사들이 바울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고, 25절에는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까지 비교적 잘 정리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게 생겼는데 그를 우리 군대가 파급해서 구원해냈다고 하고, 그런데 무슨 일로 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공회를 소집했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연설을 하게 했는데, 고발하는 것이 율법 문제뿐이고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이다 하고 편지에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에 둘 수 없고 총독에게 이 편지와 함께 바울을 보냅니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가이사라로 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을 만나죠. 그래서 헤롯 궁에서 갇히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서는 벗어났는데 가이사라에서 헤롯 궁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11절이 우리 말씀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 말은 바울과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바울과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은 로마까지도 인도하시겠다, 쓰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헤롯 궁에 갇혀 있어요. 무엇보다 바울은 혼자입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덥지 않습니다. 관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교회가 각 가정에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기도회를 여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혼자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겠다, 인도하시겠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유일하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자는 누구죠? 천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도 끝까지 믿을 사람은 못 됩니다. 주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는데 네가 로마에 가서 한번 전해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주께서 인도하시겠다, 쓰시겠다는 뜻인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가요? 어찌어찌 하다가 예루살렘에서는 벗어났는데 그러나 헤롯 궁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물론 40여 명의 음모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길이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평탄대로 같이 길이 활짝 열려서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로마까지 가는 길을 계속 그랬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과 걸맞지는 않죠. 예루살렘에서 성별회를 하고 환송회를 하고 그렇게 즐겁게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야밤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피를 했는데 그것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도피를 해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경로도 만만치 않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어찌어찌하다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원년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감옥에 투옥이 됐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친위대원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주님이 인도하시고 쓰시는 일인가? 그 말씀과 걸맞지는 않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도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아주 야밤 도주하듯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가이사랴까지 가고 가이사랴에서 지금 투옥돼 있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행로도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일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쉬운 전도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3년간 복역한 뒤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2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잡혀서 끌려가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찌 사람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일생 보내고 마감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는 역사의 과정을 전체를 지나온 데서 볼 수 있으니까 냉철하게 보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콘스탄티누스가 손을 들고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후에 300년도 안 되어서 로마에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로마 여행을 못 해봐서 알 수는 없지만 듣는 얘기로는 아주 찬란한 문화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2000년 전의 기독교 문화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될 때 기념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베드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그림이랍니다. 이거는 사도에게 나라를 선물한다는 뜻이랍니다. 한 번의 전쟁도 없이 한 번의 충돌도 없이 대로마 제국이 결국은 사도들 손에 의해서 허물어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오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고 바울 한 사람만 쓴 건 아니지만 바울을 전면에 내세우고 고난의 연속으로 쓰셨는데 이 상황을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방식의 하나가 보입니다. 이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고난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그 길목에 귀하게 데려다 쓰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일생이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에 왕성하게 하는 주춧돌을 놓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었던 거죠.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헛되지 않다는 것,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허상의 고난만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면 좋겠는데 고난이 필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참여자로 살아가면, 예수 안 믿으면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 참여해서 살아갈 때 고난은 누구든지 다 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11절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인도하시겠다. 쓰시겠다는 이 말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쓰셨나요? 본문을 좀 더 가다듬어서 보면 바울의 생질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조카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편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조차도 바울 편에서 돕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질이 바울을 감쪽같이 처리하겠다는 음모를 알아냈던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섭리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조카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영락없이 죽었습니다. 조카의 말을 들은 바울은 17절에 백부장을 청하여 이 청년을 전부장에게 데려가라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전부장에게 데려가서 전부장이 거절하지 않고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부장 당시에 권위로 보면 청년의 말을 업신여기고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최근에 애굽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유혈 사태 그리고 학살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천부장도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첫째,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여 명이 이튿날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을 때도 주께서 손길이 미치어서 구원하게 됐죠. 어떻게 해요? 47명의 군사들이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을 감쪽같이 빠져나가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로마까지 향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 인도하겠다, 쓰겠다 하는 그 방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도하겠다, 함께 하겠다, 쓰겠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 함께 하는 것? 쫙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방식, 초능력을 행사하시고 이런 방식인가요? 삶의 환경과 사람들, 그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쓰시고 환경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어이 주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고난도 쓰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 배후의 말씀과 늘 바울과 함께 하시죠. 그때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쓰신다 하는 것. 어떻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른쪽 길로 가야 할지 왼쪽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오른쪽 길로 가라.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를 때 담대하라. 이런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런 방법론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방법론을 배운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원리를 가르치죠. 큰 원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여 함께 하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 행동은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의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강작해가지고 행동하는 걸 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원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식하고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주님이 쓰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처럼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환경도 쓰시고 사람들도 쓰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엄청난 고난의 과정도 다 통과하게 된 바울을 쓰셔서 로마 제국을 결국은 무너뜨린 걸 저희에게도 알게 하셔서 고난의 과정을 쓰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크게 배우게 하시옵나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든든히 길러가시는 것을 늘 깊이 의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